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산자락 아래 자리한 한 조용한 마을에는 호환마마라 불리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 설화와 아들 안달을 혼자서 키우며 남편을 일찍 잃은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호환마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그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와 안달이가 뒷산에서 놀다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와 함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환마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특별히 만든 날카로운 도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호랑이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환마마는 낮에는 숨어 지내며 밤이 되면 호랑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이 지나 마침내 그녀는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호환마마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녀의 도끼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힘겨운 싸움 끝에 호랑이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죽은 후 호환마마는 그녀의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 슬퍼했습니다. 복수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놀던 뒷산에 두 아이를 위한 작은 비석을 세웠고 매일 그곳을 찾아 꽃을 바치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죽은 후 마을에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의 영혼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복수를 꿈꾸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호환마마는 이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산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환마마는 마을의 무당과 함께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산속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의식이 시작되었고 호환마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산속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프고도 애틋했습니다. 호환마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들의 영혼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영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영혼도 그곳에 있었고 아이들의 영혼을 자신의 슬픔과 복수심으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호환마마는 호랑이의 영혼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픔과 분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슬픔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도 평화를 찾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호환마마의 진심 어린 말에 호랑이의 영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호랑이의 영혼은 마침내 아이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어머니인 호환마마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빛나는 두 개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설화와 안달의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환마마는 아이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떠난 것을 보며 마침내 진정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비석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아이들이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이후 호환마마는 마을로 돌아와 다시는
아이들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랑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을의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용기와 정의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호환마마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교훈은 모든 이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밤중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호랑이에 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깊은 숲속에 사는 호랑이는 일반 호랑이와는 달리 인간의 원한과 분노, 슬픔이 깃든 존재로 그것들을 흡수해 더욱 강력하고 사나운 모습으로 이 숲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가 나타나면 큰 불행이 닥칠 징조라 여기며 그 모습을 목격한 자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이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용감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교만함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의 전설이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단지 무서운 이야기일 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자 호랑이를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한밤중 젊은이는 손에 창을 들고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음산하고 어둡기만 했으며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두려움을 모르는 척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고 그의 눈은 붉게 타오르며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킬 듯한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창을 들어 호랑이에 맞섰으나 호랑이의 속도와 힘은 인간의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호랑이는 젊은이에게 달려들어 그를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적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젊은이가 숲으로 들어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깊은 숲은 호랑이의 영역으로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숲속에서의 사투 후 호랑이는 사라졌고 젊은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숲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창만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더욱 기묘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중에 이유 없이 깨어나기도 하고 불길한 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기도 했으나 그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호랑이에 대한 공포는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저주 아래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숲을 멀리하고 밤이 되면 일찍 문을 닫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공포는 집 안으로도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밤은 마치 호랑이가 집 바로 밖에서 으르렁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라지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랑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으나 그들 중 일부는 떠나는 길에 사라졌고 결국에는 그들의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마을의 노인들은 호랑이를 단순한 짐승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인간의 원한과 분노, 슬픔을 흡수하여 나타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호랑이의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마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소와 말을 숲속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호랑이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이 흘렀지만 호랑이의 그림자는 마을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조심스러운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젊은이들 중 일부는 이 공포를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혜와 마을 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랑이를 진정시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전설 속에서 호랑이가 인간의 원한과 슬픔을 흡수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의 분노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마을의 젊은이들은 마을 곳곳에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소리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호랑이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두려움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어도 두려움 없이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아이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숲속에서 오랜만에 호랑이의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습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더 이상 사납게 타오르지 않았으며 마치 평화를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호랑이가 숲속을 천천히 거닐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원한이 아닌 사랑과 화합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의 전설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지며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일본의 한 조그만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 근처의 오래된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 하나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이 허수아비는 보통의 허수아비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수아비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며 사람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의 눈은 검은 구슬로 빛이 없는 밤에도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허수아비를 카카시, 즉 귀신 허수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카시는 한때 마을 사람이었던 자의
원한이 깃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원한을 가진 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영혼이 허수아비에 깃들어 마을을 지키며 때로는 복수를 하기 위해 떠돌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카카시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으며 밤이 되자 그 허수아비를 직접 보기 위해 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여행자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고 다음 날 아침 여행자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카카시의 검은 눈동자였다고 전해지며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뒤로도 카카시의 전설은 세월을 거치며 점점 더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로 변모했습니다. 전설은 마을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 퍼져나갔고 카카시에 얽힌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는 카카시가 달빛 아래에서 움직이며 마을을 떠돌던 영혼들을 모아 자신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군대는 마을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이 카카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카카시의 영역에 들어선 자는 카카시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주변 모든 것이 회색조로 변하고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집니다. 이 순간 그들은 카카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처럼 들리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비밀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경험 후 깊은 깨달음을 얻고 마을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카카시가 실제로는 마을을 보호하는 존재이며 자신들의 마음속 어둠과 마주하게 해주는 수호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경험 후 영원히 변해버렸으며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목소리 없는 속삭임을 듣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카카시의 전설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카시 앞에서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그 영혼이 잠시 동안 돌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카카시를 찾아가 소원을 빌었고 일부는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위안을 받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카시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도 속삭여집니다. 그들은 카카시의 영역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마을 주변을 떠돌며 다른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며 그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카카시를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슬픔과 상실, 그리고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카카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밤중 어둠이 깊게 내린 산골짜기의 오래된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공포에 관한 것이며 그 중심에는 신비롭고 무서운 힘을 가진 칠성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칠성신을 경외하며 그들의 생로병사를 주관하는 신령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은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칠성신에게 비를 내려달라 간청하는 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사는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 아래에서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사가 끝난 후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집집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건강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밤중에 이유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이 칠성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칠성신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였고 한 노인이 나서서 과거에 잊혀진 고대의 의식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식은 칠성신의 분노를 달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칠성신에게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비탄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들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의식의 밤, 마을은 또다시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선정된 희생자는 칠성신 앞에 무릎을 꿇었고 노인들은 고대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마을 전체가 신비로운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는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비와 함께 내리는 것은 이상한 안개였으며 이 안개는 마을 곳곳을 감싸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사라졌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현상은 밤마다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의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칠성신에 대한 제물로 바친 영혼은 안개 속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마을 곳곳에 무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불행과 공포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중 한 명이 칠성신과의 소통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대에 금기된 주문을 사용하여 칠성신의 세계로 들어갈 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칠성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했고 신의 분노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칠성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신은 노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는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노인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칠성신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매년 큰 제사를 지내며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약속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끔찍한 사건들을, 그리고 칠성신의 경고를. 이제 그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삶을 주관하는 강력한 신령임을 상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밤중 깊은 숲속 오래된 저택의 한 모퉁이에 짙은 먼지 속에 묻혀 잊혀진 듯한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비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인형의 이름은 에리카였으며 1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처음으로 이 인형을 소유한 소녀는 불행한 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인형은 소유자마다 불행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미스터리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리카 인형의 저주는 그녀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작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딸의 영혼을 이 인형에 봉인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작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둠의 마법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인형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소유자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에리카 인형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그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가사의한 불행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기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에리카 인형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을 더욱 확산시켰고 결국 인형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리카 인형은 어느 수집가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개인 컬렉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수집가는 인형의 역사와 그에 얽힌 저주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지 미신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형을 집에 가져온 후 수집가의 삶에도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인형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거나 인형이 처음 있던 자리에서 움직여 다른 곳에 나타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수집가가 에리카 인형을 소유한 이후부터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집가는 에리카 인형이 가져다 주는 저주를 멈추기 위해 그녀를 원래 발견된 오래된 저택에 돌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밤중 인형을 들고 숲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오래된 폐허가 된 오래된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저택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며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집가는 인형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인형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집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에리카 인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곳, 즉 그녀가 만들어진 그 작업실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작업실은 저택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수집가는 알 수 없는 추위와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섰고 곳곳에 놓인 오래된 가구와 도구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인형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와 도구들이 남아 있었고 그 중앙에는 먼지가 쌓인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수집가는 에리카 인형을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의식처럼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와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윽고 작업실 안을 감돌던 음산한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수집가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수집가를 감쌌습니다. 마치 에리카 인형이 그의 손길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인형의 눈에서는 더 이상 불길한 빛이 나지 않았고 어두웠던 작업실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집가는 인형의 얼굴에 슬픔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에리카 인형의 저주가 마침내 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집가는 저택 주변의 숲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에리카 인형을 그녀의 영원한 안식처에 두고 돌아서면서 이 인형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리카 인형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집가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인형이나 다른 수집품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물건에 담긴 영혼과 기억을 존중하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리카 인형이 잠든 저택의 지하 작업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에 의해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오래되고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은 한때 저주받았던 인형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장소로 기억되며 오래된 이야기와 전설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 평화로운 마을에는 10귀신이라 불리는 10가지 귀신이 존재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귀는 하늘을 지배하며 날씨와 천재지변을 조종할 수 있는 귀신. 지귀는 대지를 다스리며 풍요와 가뭄을 결정짓는 귀신. 수귀는 물을 지배하여 강과 바다를 조종하는 귀신. 화귀는 불을 다루며 화재나 온기를 가져오는 귀신. 풍귀는 바람을 조종하여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귀신. 산귀는 산을 지키며 산사태나 동물들을 조종하는 귀신. 숲귀는 숲과 나무를 다스리며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귀신. 매귀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귀신. 영귀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며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귀신. 병귀는 질병을 가져오거나 치유할 수 있는 귀신. 이 10귀신은 각자의 영역에서 마을을 보호하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10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귀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귀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하여 큰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너무 강하여 마을에 홍수를 일으켰고 이제 사람들은 풍귀와 지귀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풍귀는 강한 바람을 불어 홍수의 물을 마을 밖으로 내보냈고 지귀는 대지를 다져 홍수가 마을을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귀와 숲귀는 산과 숲을 통해 마을의 경계를 보호하는 자연의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은 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힘과 10귀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각 귀신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10귀신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각 귀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로 결정하고 각 귀신의 특성에 맞는 제물과 기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귀에게는 마을의 안전과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롯불 위에 고기를 구워 제물로 바쳤고 이를 통해 화귀는 겨울 동안 마을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귀에게는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을 바치며 마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를 기원했습니다. 매귀는 이에 화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꿈과 환상을 선사했습니다.
영귀에게는 마을의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죽은 이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저승으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귀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마을 사람들이 조상들과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병귀에게는 건강과 회복을 기원하며 약초와 의약품을 바쳤고, 병귀는 마을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천귀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마을에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기도하는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귀가 마을에 좋은 날씨를 주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천귀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마을이 항상 적절한 비와 햇살을 받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산귀와 숲귀에게는 자연의 경계 내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산과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욱 가까워졌고, 산과 숲이 제공하는 자원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평화와 번영은 십귀신의 힘과 마을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의 조화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십귀신의 존재와 그들이 가진 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십귀신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수세기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지며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서로 돕고 지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민속 이야기 중 하나인 불타는 소녀는 오래된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되지만 곧 이 마을에 어둠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소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의 부자 집아들의 눈에 띄었고 그는 소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부자 집 아들은 소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녀가 집에서 혼자 잠들어 있을 때 부자 집 아들은 몇몇 하인들을 데리고 소녀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불길은 너무 거세어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영혼은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소녀의 비명 소리가 마을을 울리고 소녀가 살았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영혼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영혼이 휴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살해된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한밤중에도 이상한 빛이 나타나곤 했으며 그 빛이 나타날 때마다 고요한 밤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소녀의 영혼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떠도는 불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소녀의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당을 불러 소녀의 영혼을 위한 제사를 지냈고, 소녀가 좋아했던 꽃을 그녀가 살았던 집터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영혼은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영혼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방관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불길 속에서 나타나 그녀의 죽음에 연관된 이들을 찾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공포심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밤에 혼자서 외출하려 하지 않았으며 소녀의 집터를 지나가야 할 때는 누구나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마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지혜로운 승려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와 용서라고 깨달았습니다. 승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소녀의 영혼을 위한 대규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영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분노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마을은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승려의 기도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용서의 말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영혼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원했습니다. 소녀의 영혼은 마을 곳곳을 방황하며 자신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움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일부는 소녀의 영혼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마을을 여행하며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소녀의 영혼이 겪는 고통과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의식은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안식을 위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 사람들이 소녀의 영혼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녀의 삶과 죽음을 기리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식 중에 노파는 소녀의 영혼을 직접 부르며 그녀가 이 세상에서 겪은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소녀의 영혼에게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아 자유롭게 하늘로 올라가길 기도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마을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비명소리나 불길한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영혼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고 믿어졌습니다. 이후로 불타는 소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서움과 슬픔,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와 평화를 찾는 과정을 통해 영혼이 겪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감정, 특히 분노와 슬픔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혼이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소녀의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소녀의 영혼이 겪은 고통은 그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이를 통해 마을은 더욱 단합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소녀의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시작된 무서운 전설로만 끝나지 않고 용서와 치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또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무당귀신이라 부르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무당귀신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때로는 마을에 불행이 닥칠 것을 예언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의 존재는 매우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을의 어른들은 무당귀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무당귀신은 자연의 힘을 다룰 수 있었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무당귀신을 부르기 위해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술을 제단에 올리고 무당귀신의 도움을 간청하는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큰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비를 맞이했고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가뭄이 해결된 후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지만 무당귀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무당귀신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깊게 가지게 되었고 그 존재에 대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무당귀신은 언제나처럼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을 뒤덮는 어둠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괴한 존재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꿈들이 무당귀신의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며 불안해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다시 한번 무당귀신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무당귀신이 이 불길한 꿈들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무당귀신을 부르기 위한 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사가 시작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 주변에서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한쪽 끝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쪽을 바라보자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아는 어떤 동물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곧 한 기괴한 형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존재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온몸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무당귀신의 다른 모습임을 직감했습니다. 무당귀신의 이 기괴한 형태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무언가가 그들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무당귀신은 천천히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그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길한 꿈들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신이 이 어둠을 불러왔다. 자연과의 조화를 잃고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 어둠이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당 귀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믿고 자연과 다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너희들이 다시 길을 잃고 어둠에 빠진다면 다음에는 누구도 너희를 구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긴 후 무당 귀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 귀신의 경고를 깊이 새기며 서로를 돕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꿈들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화합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무당 귀신의 경고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서로를 믿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무당 귀신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믿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밤중 달빛조차 잠든 고요한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묘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의 다가가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속삭임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곳이었습니다. 이 묘지에는 묘지 귀신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한 젊은이가 마을로 통하는 지름길이 묘지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묘지로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밤이 깊었지만 달빛 덕분에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묘지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주위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흰 옷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점점 그에게 다가오며 그 실루엣이 묘지 귀신임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심장은 공포로 멈출 듯 뛰었습니다. 묘지 귀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는 공포에 질려 무작정 달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묘지를 지나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묘지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귀신이 마을의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몇몇 용감한 이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묘지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질 때 묘지로 향했고 묘지 귀신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지키던 수호령이었습니다. 수호령은 마을의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호령의 진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호령은 고대부터 마을을 보호해 온 존재였으며 그의 등장은 마을에 닥칠 위기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호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균형을 해치는 행위들이 마을 주변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벌목과 환경오염이 자연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감한 이들은 이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마을의 장로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깨달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며 주변 자연을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마을과 자연은 다시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주호령은 마을 사람들의 노력을 지켜보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 있는 가운데 주호령은 그들 앞에 나타나 마을의 평화와 번영이 임할 것이라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후 수호령은 빛 속으로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호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에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며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다지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묘지 귀신으로 알려졌던 수호령의 이야기는 마을의 중요한 전설이 되었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묘지를 지나치며 겪었던 그 밤의 공포는 이제 그에게 깊은 교훈과 감사의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의 젊은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묘지 귀신의 이야기는 결국 모두에게 용기, 지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마을에는 독사신에 관한 무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면서 점점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모해왔습니다. 옛날 한적한 산골 마을에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깊고 어두운 숲이 있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오래된 신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독사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독사신이 숲속의 모든 뱀들을 지배하며 인간의 영혼을 탐내는 신이라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독사신은 그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당을 발견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를 올리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뱀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뱀들은 그를 둘러싸고 독사신의 모습을 한 거대한 뱀이 나타났습니다. 독사신은 인간의 모습을 한 채 젊은이 앞에 서서 그에게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영원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뱀에게 쫓기는 운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날부터 젊은이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끊임없이 뱀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의 꿈속마저 뱀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뱀의 시선을 느꼈고 그의 귀에는 항상 뱀의 속삭임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 저주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젊은이의 정신을 괴롭히며 그를 절망과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도 젊은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행한 운명이 마을에 불운을 가져올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젊은이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숲 근처에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사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매일 제사를 지내고 용서를 구했지만 독사신의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이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저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들여 고대의 문헌을 탐구하고 뱀에 관한 지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뱀들이 단순히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뱀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독사신의 의지를 따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젊은이는 독사신과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뱀을 데리고 신당으로 들어갔고 독사신 앞에 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숲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침묵 후 독사신은 다시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독사신은 젊은이의 변화된 마음과 진정성을 인식했으며 그의 노력과 순수한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독사신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내 자신의 교만과 자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이제 그 오만을 깨닫고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 젊은이의 꿈속에서 나오던 뱀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주변의 공기도 가벼워졌습니다. 독사신은 젊은이에게 더 이상 뱀들에게 쫓기지 않을 것이며 대신 그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사신은 젊은이에게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고 모든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젊은이는 독사신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독사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사신과의 만남은 그에게는 시련이었지만 결국 그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리 위의 귀신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신비롭고 무서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리 귀신의 존재와 그녀의 슬픈 이야기는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로 전해졌으며 어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와 그녀가 왜 이 다리를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호기심 많은 이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다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젊은이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이 자신들의 마음속까지 침투하는 것을 느꼈으며 그녀의 눈빛에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비극적인 이별로 인해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금지되었고 결국 사랑하는 이와의 재회를 꿈꾸며 이 다리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한 노인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와 전설을 연구하는 학자였으며 다리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비밀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노인은 밤이 깊도록 다리 위에서 기다렸고 마침내 그녀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젊은이들과는 달리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화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노인은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의 비극적인 이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해 이 다리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깊은 동정과 이해를 표했고 그녀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기도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그녀의 형상은 다시는 다리 위에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드디어 평안을 찾아 이 세상을 떠났다고 믿게 되었고 그 다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를 찾은 영혼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랑과 슬픔, 그리고 용서와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리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조그만한 마을의 어두운 숲속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백 년을 이곳에서 서 있던 고목나무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뿌리는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 온갖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의 잎사귀는 바람에 속삭이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어느 날 숲을 지나던 한 젊은이가 고목나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고목나무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날 밤 젊은이의 꿈속으로 들어가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심장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 그 말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젊은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젊은이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 붙었습니다. 밤마다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 속에는 어두운 불길이 번뜩였고 그녀의 손길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젊은이는 고목나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고목나무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젊은이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 내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어두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이는 그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녀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어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숲은 점점 더 침묵에 잠겼습니다. 고목나무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숲속의 다른 생명체들은 이 이야기를 경계의 이야기로 전하며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주위를 멀리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숲은 더욱 음산해졌고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주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젊은이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어두움은 점점 더 강해지며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몸은 오래전에 어둠에 삼켜진 채 그녀의 혼이 악령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고목나무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를 거부하는 듯
그의 길을 가로막는 가지와 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고목나무 할아버지에게 도달했을 때 나무는 더 이상 친절한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가지들은 밤하늘을 찌르며 그의 뿌리는 땅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어둠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진정한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려 했던 내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왔다. 이제 너와 너의 사랑은 영원히 숲과 함께할 것이다. 그 순간 젊은이는 자신의 몸이 뿌리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은 땅속 깊숙이 파고들었고 팔은 가지로 변해 하늘을 향해 솟았습니다. 그의 고통의 비명은 숲속의 밤 공기에 메아리 쳤지만 곧 그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이의 그림자는 그의 곁을 맴돌며 이제 그들은 영원히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주변의 숲은 더욱 침묵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숲을 지나는 이들은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오금이 저려오며 고목나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경고가 되었지만 또한 사랑과 욕망의 어두운 면을 상기시키는 영원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고목나무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의 뿌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야기들을 간직하며 그의 가지는 바람에 속삭이며 숲은 그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